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옆에 사람하고 축복합시다. 예배 집중 좀 합시다. 특별히 유년부들, 유초동부들 말씀 잘 들어요. 장난하지 말고 악보 가지고 뿌시덕대지 말고 악보들 다 내려놔. 의자에는 엉덩이 쑥 집어넣어. 끝에 걸쳐 앉지 말고 엉덩이를 쑥 넣어. 우리가 연합예배를 5째 주가 있는 달에는 드리는데요. 제 원래 목회의 세팅에는 주일 낮에는 원래 전체가 예배드리는 예배를 드리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한국교회 현실이 문제가 뭐냐면 다 같이 예배할 수 없는 형편에 있는 거죠. 예배의 시설과 공간이. 그래서 이렇게 자꾸 쪼개어 놓는데 유치부, 유년부. 지금도 유치부는 3층에서 별도로 부모님들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실상은 다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온전한 겁니다. 그래야 예배의 세대 차이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의 세대 차이가 없는 거예요. 이걸 자꾸 나눠놓고 따로따로 예배를 하니까 이게 예배의 은혜의 통일성이 없는 거예요. 이게 부서로 가면요. 우리 교회는 뭐 그렇지는 않아도 유치부, 유년부 애들이 보통 교육전도사님들이 맡아서 하잖아요. 교육전도사님들이 1년직이거든요. 세상으로 얘기하면 임시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큰 교회, 조금 더 사례 더 주는 교회에 있으면 또 훌쩍훌쩍 옮겨.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을 다녀도 맨날 아브라함 얘기만 듣는 거야. A 전도사님이 와서 아브라함 얘기하고 1년, 2년 일하다가 가고 B 전도사님이 오면 또 아브라함 얘기해. C 전도사님이 와서도 또 아브라함 얘기해. 이 사람을 바꿔도 마찬가지야. A 전도사님 와서 다윗 얘기해요. 다윗 얘기 한 2년 하고 가다가 그 다음 부임해서 오신 전도사님이 또 다윗 얘기해. 그러니까 중학교까지 졸업해도 누구만 알아? 다윗밖에 몰라. 아브라함밖에 모르고 이삭 얘기만 해도 모르고 야곱 얘기하면 몰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대가 이게 안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 현실들이 그래요. 그래서 오늘도 내가 이제 스토리텔링을 쭉 얘기할 거야. 여러분들 잘 들어. 멍하니 앉아있다가 못 들었어요 이러지 말고 애들한테도 물어보고 어른들한테도 물어보고요. 예배 때 참여하는 데 사명을 갖고 있고 듣는 데는 사명이 없는 사람들 많아. 그래서 뭘 들었는지 몰라. 기억하는 건 오늘 예배 드린 거하고 반찬 막 타고. 옆에 사람한테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예배에 집중합시다. 오늘 역대상 16장은요. 다윗이 법궤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법궤에는 하나님이 이 법궤를 만들어서 거기에 광야 40년 동안 심을 땅도 없고 씨도 없는 그런 상황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먹을 걸 내려주셨어요. 그게 이름이 뭐죠? 만나예요. 그렇죠.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이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 가지고는 이게 끝쳤어요. 그래서 만나 한 항아리를 담아 가지고 이걸 꼭 기념으로 보관해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희 백성들 먹을 거 공급해 주신 하나님이다. 이거 기억하라는 기념이죠. 그래서 그 언약궤는 뭐 직업으로 얘기하면 강대상 같은 궤짝이에요. 거기에 만나 한 항아리가 들어있고 또 어떤 물건이 들어있냐면 아론이 짚었던 지팡이에 싹이 났어요.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냈죠. 모세 형이 누구예요? 아론이에요. 그렇죠. 모세 형이 아론인데 모세와 아론의 인도를 따라서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근데 그 중에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이 있었어요.
모세와 아론만 우리 지도자냐? 우리도 레위인이고 우리도 뭐 니나 내나 도끼 개킹인데 뭐 너가 하나님 말씀한다고 이렇게 밭다리 걸은 사람이 일어났기 때문에 모세가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누구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건지를 확인해 보자. 그래서 각 지파 대표들이 자기 리더의 지팡이를 다 갖고 나와라. 지팡이는 생나무로 만들어요? 마른 나무로 만들어요? 요즘은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요. 자, 그래서 지팡이를 가지고 나왔는데 그 지팡이를 이스라엘은 몇 지파죠? 12지파예요. 그러니까 지팡이가 몇 개 있었을까요? 12개가 놓여 있었어요. 그런데 이걸 검증을 하는 시간을 갖고 봤더니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났어요. 마른 지팡이에서 싹이 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거는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서 이 민족을 이끌어 간다라고 하는 사인이에요. 증거예요. 그래서 그 지팡이를 보관하게 했고 또 하나의 물건이 법궤 안에 들어있었는데 그 물건은 십계명 돌판이에요. 십계명에 두 돌판에다가 하나님이 10가지의 계명을 써주신 것을 보관하게 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10가지를 말해준 거예요. 그게 십계명이죠. 그 3가지 물건이 있었어요. 어디에? 법궤 안에. 자, 검증해 봅시다. 연호, 법궤 안에 뭐가 있었어요? 쌍난지팡이, 십계명, 먹는 거, 만나 하나가리. 이 3가지가 있었어요. 이 3가지를 담아 놓은 게 연호, 뭐라고 이게? 연우도 여러 가지야. 이 연우도 있고 배 연우도 있어. 근데 지금 배 연우한테 물어. 이 3가지 들어있는 이 박스가 뭐라고? 법궤. 그렇죠. 근데 이 법궤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 시대에 뺏겼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가르고 건너올 때도 법궤가 앞에서 왔다요.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강물을 딱 들어갈 때 강물이 딱 말랐어. 그리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도 제일 앞에 뭐가 섰냐면 법궤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이 법궤가 나가면 승승장구였어요. 근데 사울과 블레셋이 대치된 시대에 이 블레셋 군대가 강하니까 이걸 이기려고 하면 다른 대안이 없다. 그래서 참모가 회의를 해가지고 법궤를 가지고 나옵시다. 법궤를 가지고 나와서 전쟁을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역사를 놓고 보면 홍해를 가를 때도 그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그랬고 언제나 법궤가 앞에 나갈 때 우린 총칼 안 쓰고도 이겼으니까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도 법궤를 가지고 옵시다. 그래가지고 법궤를 가져왔어. 시간이 없어서 자를게요. 법궤를 가져왔는데 졌다요. 그래서 법궤도 뺏겨버렸어. 뺏어갔어. 뺏어가면서 블레셋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신이 여호와 하나님보다 세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걸 뺏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법궤를 블레셋의 신은 다곤 신이었는데 다곤 신당에 갖다 놨어. 다곤 신당에 갖다 놨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다곤 신이 자빠져가지고 모가지 팔다리 허리가 다 부러져 있네. 이거 이게 우연인가? 이게 이 법궤 때문인가? 그래서 법궤를 여기저기로 옮겨놨어. 양주로 갖다 놨더니 양주에 메로스가 왔어. 포천에 갖다 놨더니 포천에 사스가 왔어. 의정부에다 갖다 놨더니 여기는 뭐 에이즈가 왔나? 아이고 이래가지고 온 나라가 난리야. 그래서 블레셋에서 다시 회의를 했어. 야, 우리가 여호와 신보다 세다라고 해가지고 이 법궤를 뺏어왔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 동네는 옌병이 걸리고 막 사람이 죽어가고 이거 뭐
우리가 섬기는 신이 막 모가지가 부러지고 두동강이 나고 이거 뭐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우리 테스트를 해보자. 이 여호와의 신이 함께하는 이 법궤를 뺏어와서 이 재앙이 우리나라에 있는 건지 아니면 우연의 일치인지 검증을 해보자. 그래가지고 검증을 하는 대안으로 무슨 방법을 썼냐면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소에게 그리고 전매기가 딸려진 새끼가 있는 젖을 먹이는 어미소에게 멍에를 메어가지고 마차에다가 이 법궤를 실어가지고 이스라엘로 보내자. 근데 멍에를 메보지 않은 소는 멍에를 메고 잘 갈까요? 못 갈까요? 못 가요. 일명 지랄을 해요. 이게 안 접어둔 걸 지기 때문에. 그래서 소가 이렇게 쟁기도 끌고 마차도 끌지요. 그거 처음에 그거 훈련시킬 때요. 난리를 쳐요. 그래가지고 콧뚜레를 붙잡고 그냥 힘으로 어거해가지고 훈련시키기 때문에 나중에는 멍에를 탁 쥐고 쟁기를 탁 쥐고 이리야! 그러면 가는 거야. 그냥 가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테스트를 했어. 그래서 만약에 멍에도 안 매본 소가 수레를 똑바로 끌고 떨어뜨리지도 않고 똑바로 가고 전매기를 생각하고 돌아오지도 않고 하면 이건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재앙을 준 걸로 알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가다 뒤엎으면 이건 우연의 일치인 줄로 알자. 이렇게 해가지고 블레셋에서 자진반납을 했네. 근데 이 법궤가 똑바로 왔어. 똑바로. 그러면 블레셋의 재앙이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우연의 일치예요? 그렇죠. 원빈이 지금까지 한 얘기를 쭉 요약해봐. 팍 줄여도 돼. 근데 틀리게 줄이면 안 돼. 블레셋하고 전투가 있었어. 블레셋하고 전투가 있어서 있었는데 블레셋이 법궤를 뺏어가서 그래, 거기까지만 해. 넌 이래도 들은 것 같아. 진아, 그 다음에 법궤를 뺏어갔어. 블레셋의 신은 뭐라고 그랬어? 무슨 신이라고 그랬어? 다곤. 그래서 듣긴 들은 거지. 누가 할까? 우리 청년이 한번 할까? 어른들도 듣긴 들은 거죠. 정신 바짝 차리세요. 멍하고 가면 아무 효과가 없어. 멍하고 가면. 그래서 어쨌든 법궤가 블레셋이 빼앗아 갔다가 자진 반납을 했다니까. 그랬는데 사울이, 그건 사울 시대 얘기고,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야, 우리가 나라를 정비해야 되겠다. 정비하는데 일단 신앙의 정비를 해야 되겠다. 우리가 이전에는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이 나라가 이렇게 혼란에 빠지고 대적에게 지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일들을 진행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일 먼저 정리하는 것이 뭐냐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법궤를 가지러 갔어요. 가가지고 역대하 13장을 보면 제사장들하고 다 갔어요. 메고 오려고 갔어요. 근데 실상은 수레를 준비해가지고 수레에다 실었고 거기 책임자들로 이렇게 옮겨오는데 이 수레가 날뛰니까 이 법궤가 떨어지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 수행원 중에 한 사람,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법궤를 붙들었어. 떨어지지 말라고.
그랬는데 아이고 기특하다 그러고 하나님이 상을 준 게 아니라 법궤를 붙든 사람을 죽여버렸어 하나님이. 다윗이 감사했을까 열받았을까? 열받았어. 그래가지고 법궤를 이만큼 끌고 오다가 포천에 있다고 그래 생각해봐. 포천에서 여기 투바이 고개를 넘어오다가 이 난리가 나가지고 갖다 패대기 쳐버렸어. 에이 안가지가. 그리고 동네 이름을 베레스 우사라고 바꿔버렸어. 하나님이 내 신하를 죽여서 나 열받았다 이 뜻이야. 근데 처음에 블레셋이 자진반납했을 때 아미나답의 집에 있었는데 이걸 갖고 오다가 베레스 우사, 이 우사가 죽는 그 자리에 오베데돔의 집에다가 그냥 내버리고 와버렸어. 열받아가지고. 근데 3개월이 지났는데 이 오베데돔의 집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아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뭐가 좀 잘못된 건가 쭉 체크를 해봤더니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거예요. 처음에도 우사가 동행해 갔을 때도 아비나답의 집으로 갔을 때도 제사장들이 메고 와야 되겠다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수레에다 싣고 왔어요. 근데 아비나답의 집에 오베데돔의 집을 축복하는 것을 보고 정리한 게 뭐냐면 법궤는 수레에다 싣는 게 아니야. 제사장이 어깨에 메고 옮기는 거예요. 근데 수레에 싣는 거는 어디 폼이에요? 에? 이스라엘의 폼이야? 블레셋 폼이? 은연중에 이게 학습이 된 거야. 이건 블레셋에서 쓰던 방법이지 하나님이 모세로 인하여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실 때 법궤는 제사장이 어깨에 메라고 그랬지 수레에 싣고 댕기라고 그러지 않았어. 그래서 그 부분을 정리해가지고 제사장들, 레위인들, 찬양대 다 정결케 하고 준비해가지고 법궤를 메고 왔어요. 메고 왔더니 하나도 안 죽었어. 그게 고맙고 감사해가지고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막 춤을 췄어. 춤을 얼마나 격렬하게 비보이같이 췄냐면 허리띠가 끊어진 것 같아. 아래 넣는 거가 다 보였어. 그거 가지고 얼레리 꼴레리 했다. 이거 그 다윗 부인이 그때 누구였냐면 사울의 딸이었어. 미갈. 그걸 얼레리 꼴레리 해가지고 이 여자는 평생 애 못 낳는 여자 됐어요. 그 법궤를 자기가 예루살렘에 안치를 해놓고 오늘 역대상 16장에서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들 여호와를 찬송해라. 하나님을 기뻐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거다. 그러면서 오늘 1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그 언약 곧 천대에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시편 105편을 보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시편 105편. 시편 105편 8절에 보면 그는 그 언약 곧 천대에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역대상 16장 15절 16절 17절하고 시편 105편 8절 9절 10절하고는요 똑같아요. 똑같죠? 예? 아, 좀 보고 대답 좀 해. 역대상은 15, 16, 17절을 보여. 근데 시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편, 그는 그 언약 곧 천대에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그는 누구예요? 예? 시편에 있는 그는 누구냐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천대에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그 기억대로 우리를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역대상 16장에 다윗이 하는 말은 너희는 누구예요?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언약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 언약을 천대에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어떻게 해라?
기억해라. 시편 105편에서는 하나님은 당신이 천대까지 명한 그 말씀을 지키셨다는 얘기고, 다윗은 자기 백성들에게 축복하면서 하는 얘기가 너희는 그 언약고 천대에 명하신 말씀을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잊어버리지 말고. 그러면 이걸 우리 현실로 해석하면 이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시는 일들을 까부르고 사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대에 명하신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제멋대로 사는 거예요. 내 편리대로 사는 거예요. 그것을 다윗에게 적용해 보면 이거죠. 법궤를 메고 와야 돼요? 싣고 와야 돼요? 메고 오는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법궤는 제사장이 메라고. 그런데 은연중에 자기가 나라를 다스리는 가운데 은연중에 처음에 아비나답의 집에 있던 법궤를 모셔와서 사울 때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정치를 했기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러웠다면 내 나라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리라 해서 제일 먼저 정리하는 것이 법궤를 모셔오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결과는 블레셋의 폼을 따르고 수레에 싣고 온 거예요. 근데 그 수레에 떨어지는 것을 붙들은 웃사를 죽인 것 때문에 다윗이 열받아가지고 내버리고 왔다니까. 그 내버린 집이 누구네 집 앞이라고요? 오베데돔의 집이라고요. 근데 3개월을 경과해서 보니까 오베데돔의 집을 하나님이 무지하게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다윗이 다시 한번 세팅하는 거예요. 뭐가 잘못된 겁니까? 지금 법궤를 예루살렘에 가져와가지고 온 백성하고 축제를 벌이면서 백성들에게 떡 한 덩이, 포도 한 병, 건포도 한 병, 육포 한 박스 나눠주면서 축제를 벌이면서 하는 얘기예요. 너희는 하나님이 천대에 명하신 말씀 이거 영원히 기억해야 된다. 어느 한순간도 기억에서 상실하거나 어느 한순간만 지키고 무시해도 좋을 말씀으로 끌고 가면 안 된다. 이거는 아브라함에게, 다윗에게, 야곱에게 세우신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다. 이 얘기거든요. 그럼 다윗에게로 다시 돌아와서 다윗이 잠깐 착각했죠. 블레셋이 수레에 싣고 왔을 때 멀쩡했으니까 우리도 수레에 싣고 가면 되겠다. 뭐 길도 멀고 편리하게 하자. 그래가지고 수레에 실은 거요. 거기서 웃사가 죽었다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승리가 있게 되어 있는 거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실패가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이렇게 보세요. 출애굽기 20장 5절 6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으시느니라 말씀하셨거든요. 다윗이 지금 역대상에서 15절에서 너희들 1000대까지 하신 말씀 영원히 기억해라 라고 하는 말이 출애굽기 20장 6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 쪽에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시라고요. 이걸 요한 1서에 보면 요한이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입니까? 아멘.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기 20장 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아 나를 사랑해서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야 이거 나를 미워하시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미워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미워하는 자의 죄는 3, 4대를 하나님이 갚아버리신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답니다. 내가 이렇게 톤을 높이면 여러분의 아멘 소리도 좀 높아져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원래 저음인데 이렇게 높일 경우는 굉장히 애쓰는 거요. 그래도 이 꼭 다물고 있어. 꿀잡 쏟고 오셨어 오늘. 하나님 사랑합시다. 아멘. 하나님 사랑합시다. 아멘.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내가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갚는데요.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거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 미워하시는 거구나. 이거 하나님이 나 때문에 이렇게 일을 벌리시는 거구나. 이렇게 들으시면 안 된다 얘기예요. 그럼 오늘 사회 현상들을 보세요. 이 세상에 지금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세상을 사랑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이웃들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대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없애버려야 좋을 것으로 총질하고 불사지르고 이러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얘기는요, 이거는 지식으로 동의되어져서 되어지는 게 아니고 감정의 이입으로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날 사랑하시는 거 아시나요?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는 거 아시나요? 어제 제가 텔레비전을 봤는데요. 어느 어머니가 아침에 60, 70대 된 노인네들이 나와서 방송하는 거 있어요. 50명이 뭐 나와서 이렇게 의견 내고 자기 과거 얘기하면서. 근데 한 어머니가 그런 간증은 아니고 자기 얘기를 했는데, 자기 집에 아들, 딸이 있었는데 자기는 딸인데 아들을 자기 엄마는 너무 사랑하고 딸들을 무시했대요.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막 대들고 반란을 일으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감주를 해가지고 엄마가 냉장고에 넣다가 시원한 걸 오빠가 오니까 따라주더래. 자기는 안 따라주더래. 그래가지고 자기가 문을 열고 따라 먹었더니 그건 네 작은 오빠 줄 건데 따라 먹었다고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냉장고 문도 닫고 방문도 들어 닫고 막 소리 지르고 막 개걸대고 그랬나 봐. 그랬는데 그 동생인가 오빠가, 제가 잘 전달을 못해요. 그러니까 대강 그런 줄 아셔요. 또 목사님 바르게 얘기하네 그래가지고 또 밭다리 걸고 날 미워하지 말고,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하나님이 갚으시면 3, 4대까지 갈 수도 있어. 조심해. 또 너무 여기다 또 비중을 두지 말고. 그랬는데 그 아들이 엄마 왜 누나한테 저렇게 차별하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엄마가 좀 정돈해서 아들같이 대해줬대요. 살갑게. 근데 또 그게 적응이 안 되더라네. 그런데 자기도 이제 자식을 낳아서 키우는데 자기도 아들이 그렇게 좋대. 이게요 전이가 되는 거예요. 전이가. 유전이야? 그거 유전이야? 범서가 그건 유전은 아니야. 이게 닮은 거야. 닮았어.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 아들까지 내어줬다. 나는 너를 멸망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다. 너를 구원으로 인도해내려고 하는 거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러면서 요한은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었노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근데 이 시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영원히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하든지 그건 나를 사랑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아이고 우리 하나님 나를 미워하시는 거구나 이거.
아이고 우리 엄마가 나를 미워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들으면 결국 망하는 코스로 간다는 거예요. 성경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나를 미워하는 자, 그 죄를 내가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를 갚는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거든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세요? 기억하고 가세요. 아무리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지라도 하나님이 나 미워하시는 거구나. 아니에요. 아무리 엄마가 나에게 무섭게 야단을 쳐도 엄마가 나를 사랑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들어야지. 나 미워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너를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제3한강교인 줄 알면 안 되는 거야. 그 다리가 그 다리인 줄 알아? 너희들은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세요. 아멘이에요. 내가 잘못을 해도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내가 멸망길을 갈 때도 구원을 위하여서 자기 아들을 보내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거 기억하고 가거라. 나도 하나님 앞에 열낸 적 있어. 내 신하를 죽이는 것 때문에 그냥 법궤 패대기 치고 왔어. 아, 이거 내가 잘못한 거야. 하나님이 잘못한 게 아니고.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1000대까지 은혜 베푸시는 말씀이 있는데 이게 내 잘못으로 인해서 내 이해대로 내 생각대로 블레셋의 폼대로 내가 살다가 보니까 이건 내가 잘못한 거네. 우사를 하나님이 죽인 게 아니고 내가 죽인 거네. 내 백성들아, 하나님의 언약 1000대까지 명하신 말씀 영원히 기억하거라. 어느 순간에도 잊고 살면 안 된다. 어느 순간에도 네 생각하고 바꾸고 살면 안 된다. 하나님 말씀 기억하고 가거라. 그 얘기예요. 빨리빨리 갑시다. 시간이 오래 와서. 그 다음에 우리가 정리할 것이, 우리 하나님은요 1000대까지 뭘 베푸신 하나님? 은혜 베푸신 하나님. 그러니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현실에 되어지는 일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고백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은혜의 반대 개념이 뭐냐면 공로예요. 공로. 이 시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사냐면 내 공로, 내 노력, 내 수고의 결과물들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 보세요. 내 공로로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놔도요, 이거 몇 대가 못 가요? 3대가 못 갑니다. 부자가 3대 못 간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아무리 탁월한 무언가를 만들어 놔도요, 그거 3대를 이어가기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는요 1000대까지 이르릅니다. 아멘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이 내 노력과 수고의 결과물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1시간 공부하는 일들의 집중력이 3시간을 공부한 사람보다 탁월한 은혜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에이, 하나님 안 도와주셔도 되고요. 공부는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할 겁니다. 공부는요 공부하는 시간과 비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 예배 나오라고 하나님 말씀하지 마세요. 주일날 공부해야 오히려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는 사람은 결국은 1000대커녕 3대도 못 가고 망하는 사람 된다, 이 얘기예요. 인간의 과학과 기술을 동원해서 진행한 것이 뭐예요? 그게 바벨탑이잖아요. 그거 어떻게 됐는데요? 무너졌잖아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자손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노력과 수고의 결과물들을 자식들에게 전수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집과 재산을 구비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코스로 가기 때문에 우리 자식들이 망가지는 거예요. 대를 잇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자식으로 키워놔야 되는 거예요. 너가 사업을 할 수도 있지만 사업을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네가 아무리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아무리 좋은 데이터를 가지고 일을 진행해도
성공할 수 없다. 하나님이 네 사업에 복을 주셔야 되느니라. 너는 기도하고 사업을 시작해라. 기도로 진행해라. 기도의 결과물을 가지고 일들을 감당해 가거라. 은혜를 힘입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은 은혜예요. 은혜.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 5,000년 역사에 1000번의 외적의 침입을 받은 나라예요. 평균을 치면 5년에 한 번씩 전쟁한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그런데 우리 당대에는요 1950년대부터 지금까지 전쟁이 없는 평화스러운 나라를 살게 된 거 이거 은혜예요. 세종대왕이 타지도 못했던 소나타를 타고 다니는 거 은혜예요. 옛날은 궁중에서도만 먹었던 음식을 아무 음식점에 가서도 궁중정보를 사 먹을 수 있는 거 이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알고나 사셔야 될 거 아니야. 알고나.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내 노력과 수고의 결과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잘 먹고 잘 살 것이냐 내 계획을 짜고 내 길을 가고 있는 이 어리석은 인생들 아니다는 거예요. 기억하고 살아라.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를 힘입어 살아라. 이거는 영원히 기억해야 된다. 이 얘기거든요. 또 다른 면으로 보면 지금 하나님이 자손 1000대에 이르기까지 복을 주시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요 일단 대를 끊기지 않아야 돼요. 대를. 그러면 대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계시죠. 뭐 물론 돌아가신 분도 계시겠지만 부모가 있고 내가 있고 자식이 있죠. 이 부모로부터 오는 이 조상적부터 섬겨오던 하나님 이거를 우리 아랫대로 제대로 흘리고 있어요? 우리 부모 조상 때부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대를 제대로 흘리고 있으세요? 이 통로를 제대로 내가 감당하고 있으세요? 지금 오늘날의 시대의 문제가 뭐예요? 가정이 파괴되는 거예요. 가정이 파괴되면 우리 아랫대는 그냥 망가지는 거예요. 부모는 수십 년 노력해서 얻어놓은 명성 하루아침에 박살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적으로요 연금을 개혁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연금 이대로 줬다가는 우리나라 거덜난다. 그러니까 연금을 조정해야 된다 이 얘기죠.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연금을 지금보다 따따블로 많이 주겠다라고 법이 개정이 된다고 해도 우리 아랫대들이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제일 애를 안 낳는 나라예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가만히 놔둬도 망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10년 20년 되면 우리나라는 노인네만 득실득실하지 애들이 없는 나라가 돼요. 고령화. 그렇지. 네. 저출산 고령화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면 아무리 법으로 30년 근무한 사람은 월 1000만원씩 연금을 주겠다라고 해도 우리 후대가 고령화되어지고 저출산되어지면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 아무리 법이 있다고 뭐 누구한테 받을 건데 어디 가서 받을 건데요? 하나님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잖아요.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의 포지션과 사명이 무언가 이거 잘 알으셔야 돼요. 부모 공경 잘해야 돼요. 자녀 양육 똑바로 해야 돼요. 이 연결고리를 우리가 스스로 깨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들이 해체되어지고 있어요. 자식을 안 낳아. 부모 공경 안 해. 부모 공경을 잘해야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 성경이 얘기하고 있죠. 아멘입니까? 우리 부모 공경 잘하는 성도들 됩시다. 근데 부모 공경 잘하는 건 살아서 하셔야 될 거예요. 죽어서 효자 되는 사람이 많다니까. 부모가 죽으면 100% 효자 된다니까. 좋은 관 쓰고 좋은 수위 해드리려고. 살아계실 때 좋은 옷 한 벌이라도 사드리고, 건강하실 때 멋있는데 한번 구경이라도 더 해드리고,
살아계실 때 잘해야 돼. 살아계실 때. 부모 공경 잘하면 네가 잘되고 장수 안 되는데 왜 안 해는 거요? 우리 성도들 말고 우리 성도들은 잘해요. 우리 성도들은 얼마나 잘하는지 목사 어머니한테도 잘해. 우리 어머니가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요 잠도 잘 자고요. 거기까지 말게요. 지금 세상이요 부모 공경을 안 해요. 부모 내몰라라 해요. 이러고 나서 젊은 것들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우리 부모는 정부가 책임져지. 이런 빌어먹을 놈. 왜 정부가 지의 일을 책임지냐? 지가 책임져야지.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 그랬어요? 자기 친족,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냐는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놈이라고 했어요. 우리 부모 우리가 잘 공경해야 그게 내가 잘 되고 장수한다는 얘기고, 우리가 또 하나의 연결고리에서 우리 자식들 신앙으로 제대로 키워놔야 돼요. 아까 다윗도 보세요. 법궤를 메고 와야 되겠다라고 해서 갔지만 실제로는 수레를 준비해 가지고 왔어요. 은연중에 학습이 되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는 은연중에 세대를 본받아 가는 거예요. 우리 자식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일들에서 부모들이 알아서 세상을 닮아가는 모습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할게, 너는 공부해. 헌금은 내가 대신해 줄게, 너는 깎아서 먹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애들한테 용돈 주고요 꼭 헌금하는 거 가르쳐 주세요. 11조 해야 된다. 성경헌금 해야 된다. 감사헌금 해야 된다. 건축헌금 해야 된다.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애가 그럴지도 모르죠. 엄마 남는 게 없네요. 남는 거 없으면 내가 또 줄게. 이러셔야 돼요. 나도 없다 임마 이러지 말고. 우리가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한다라고 해결된 거 없고요. 걱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고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면 우리 믿음의 후대들은 구걸하며 살지 않는 자가 된다라고 시편 37편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 자식들을 제자로 만들어 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 양육해 놓지 않기 때문에 우리 지금 사사기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식들이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모르는 세대로 바뀌어지고 있어요. 내 자식이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안 한다라고 하면 우리 부모 세대는 눈물을 흘려 회개하셔야 돼요. 그 아이의 좋은 집, 좋은 차 사주고 편리를 제공해 주는 것으로 부모 노릇 다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놓지 않으면 평생 그 자식 때문에 눈물 흘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 이렇게 3대가 같이 나와서 예배하는 가정은 복된 가정입니다. 그것을 1000대까지 이어가려면 내가 잘해야 됩니다. 부모 공경 잘해야 되고요. 자식 양육, 주의 교양과 공개로 잘 키워놓으셔야 돼요. 세상이 아무리 좋은들 대가 이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1000대까지 복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 그거 누구 거 되냐 돼요? 다 남의 거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다윗이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 1000대에 명하신 이 말씀 영원히 기억해라. 영원히. 잠깐 시대의 따름에 따라서 망각하고 살지도 말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계획과 시도에 반대되는 모습을 살아가지 마라. 그거는 결국 네 멸망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모시고 왔는데 우리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하신 이 언약 영원히 기억해라.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저와 여러분이 세대를 아우르고 시대를 리드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두원의 명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합시다. 정말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일들에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내가 그 말씀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야지,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지, 하나님이 나 미워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 책망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는 죄를 갚아주신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 명심하고, 자손 천대까지 복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에 내가 제대로 이 통로를 이어가고 있는지, 이 축복의 라인을 계대를 이어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다짐하고 회개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